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세가 감소되었습니다. 2000년에 우리 교단의 교세가 285만 명이었습니다. 285만 명. 그러니까 뭐 숫자상으로는 한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단이고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0.5%, 0.7% 쪽쪽쪽 내려 빠지면서 지금은 약 5%가 빠져서 마이너스가 돼서 271만 명으로 작년에 집계가 되었습니다. 교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의 일탈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교회 적을 두면서 미출석 교인, 소위 말해서 가난한 교인이 증가하고 사회 자본인 신뢰가 점점 이루어져 가는 때에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느헤미야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뭐 선지자로 보기도 하지만 선지자도 아니고 그의 직업은 유대 총독이요, 정치가요, 공직자였습니다. 그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유대 왕국이 패망될 때에 자기 할아버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포로된 땅에서 태어난 이민 3세 내지 4세 사람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의 후손입니다. 노예로 태어난다. 노예 자식으로 태어난다.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하고 똑똑해도 평생의 운명은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에도 미국에도 불과 130, 40년에 이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비참한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도 2500년 전에 불과 130, 40년 전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2500년 전에 노예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신분 세탁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성경에 술 맡은 관원이라,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 때도 술 맡은 관원의 꿈 얘기가 나오지만은 지금은 이런 직책은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주방장인가? 이 주방장 정도가 아니죠. 일반 주석을 보면 거의 다 왕의 비서실장이라 대충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하게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는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이 황폐하고 성전은 겨우 지어졌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된 지 140년이 되었지만 온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서 농사지어놓으면 탈취해가고 시민들을 농락하고 이런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황제의 임명을 받고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때를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3차 포로 귀환 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45년 해방되고 난 이후에 세계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과 일본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들이 패망하고 난 이후에 연합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나라와 수십 개의 나라가 식민지 국가에서 해방을 얻게 된 겁니다. 이거는 세계 사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해방이 됐죠. 처음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유대 왕국이 패망했지만 바벨론이 오래가지 못하고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 메데파세라고 하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들어서면서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정말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식민지 백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살아도 좋다라는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일이 났죠. 그래서 그 포로로 살고 있던 유대민족 중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차 포로 귀환 시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만 명이 돌아와서 우여곡절을 걷고 그 가난 속에서도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을 지어낸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두 번째 1800명의 일단의 무리가 다시
귀환하는데 그게 2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것을 역사적으로는 3차 포로 귀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장애를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행정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에스라와 함께 유대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로 재건하는 역사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가슴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웠다.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하나님 불러 쓰시는 겁니다. 자, 1장 3절과 4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자기 동생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근자의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그 일행과 함께 자기에게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주민들은 참 어렵게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기가 막혔어.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참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이 예사로운 역사관이 아닙니다. 사실 유대 왕국이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140년 전에 패망했던 유대 왕국이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포로로 와서 3세로 4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지금은 더구나 왕의 아주 신임을 받고 있는 문고리 권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굳이 자기의 패망했던 과거의 뿌리, 그 좋지 않은 족보를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흙수저보다도 못한 자기의 조상들이 전쟁 포로로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자신은 신분이 세탁되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조국인, 자기의 뿌리인 예루살렘이 황폐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조국이 황폐하고 성이 무너지고 자기의 동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 단순히 생존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동족의 아픈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뜨거운 가슴을 가졌습니다. 패션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열정.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청년들이 3폰이 뭐 5폰이 7폰이 벨소리 다 하고 있는데 열정을 가져야 된다. 청년들은 가슴에 불이 타고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의 조국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와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140년 전에 패망했던 나라의 얘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역사관이 좀 예사롭지 않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누가 사명자가 되느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명을 발견하면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사명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중에 가장 위대한 걸작품인 사람을 아무런 사명도 없이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생존하려고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사명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산 적이 있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보라. 두려운 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가 진정으로 산 적이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죠? 사명을 발견해야 그때부터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생존하는 겁니다.
사명을 발견할 때부터 진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이건 필수인 겁니다. 쾌락의 늪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 인간에게는 참 평안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그에게 평안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콧불소처럼 자아실현과 성공 수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성공을 위한 삶인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사명.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를 보면 그의 열정이 사명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했던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 흩어버리셨다. 디아스폴라. 지금 자기가 디아스폴라 흩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디아스폴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범죄해서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면 하늘 끝에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 모아주시겠다는 말씀을 그는 믿게 된 거예요. 그 자기 사명이 뭐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제가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겠습니다.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 기도 속에 그의 사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재건할 사명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이미 그는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그는 사명을 발견하고 심장이 더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었지만은 그는 조용히 차분히 이 일을 준비하고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뜨거운 가슴과 사명으로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동족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지만 그 사명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것이 1장 1절에 보면 기스를월이라 그랬습니다. 기스를월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한 9월 정도. 2장 1절에 왕 앞에 가서 얘기할 때가 니산월 1월쯤 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헌신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를 주야로 금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약 수상공에서 약 1,300~1,400km가 떨어져 있는데 부산 서울을 3번 가는 거리입니다. 1,300~1,400km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지금 간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보직이 뭐냐? 맡고 있는 자리, 현재 있는 위치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자기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가고 싶은 자리, 가야 할 자리는 예루살렘의 동족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런 열정과 사명 하나는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의 비서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현재의 위치와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다르면 어떻게 하죠? 사표를 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리가 다르다고, 자기가 가야 할 자리가 다르다고 해서 금방 사표를 내거나 어떤 필이 와버리면은 전혀 준비도 안 된 채 그냥 사표 내고 나는 사명을 찾았다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거의가 사명에 도박을 거는 겁니다. 사명은 도박이 아니에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필이 왔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리는 왕의 옆자리에 왕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가야 할 자리는 13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의 자리는 험한 자리였습니다. 산말락과 도비앗과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엄청난 방해가 그를 기다리는 절대로 꽃방석이 아닌 험한 자리였습니다. 잘못하면 자기의 동족들마저도 냉소하고 비난하고 비협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금 오히려 자기의 인생이 최고의 절정기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문고리 권력을 가지고 대신들조차 장관들조차 자기 앞에 왕을 알련시켜달라고 뇌물을 가져와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자리는 이런 기득권과 권력과 결별하는 자리였습니다. 고생을 사서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뜨거운 열정이 있기에 이 좋은 자리지만 그 자리를 버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민족을 섬기기를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권력이, 그 사람의 권력이 어디서 나와요? 권력자를 얼마나 가까이서 모시느냐, 그 거리가 그 사람의 권력의 힘입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권력자를 모시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1300km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 총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인기를 누리려는 자리도 아니요, 권력의 자리도 아니요, 부귀영화를 노리던 자리도 아니었지만 무너진 자기 민족의 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자의 길, 고난의 길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될 수 있다고 하면, 내 한 사람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리를 느헤미야가 찾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네? 마음만 뜨겁다고 돼요? 사명자는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모세가 한 40살 됐을 때 상당히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도 있고 자신감 만만했습니다. 혈기 충만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뭐 할 게 없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충동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결과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도, 뜨거운 가슴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운명과 함께 유대민족의 역사를 바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니라. 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복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죄,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며 일탈하며 불순종을 했던 자기 할아버지 세대, 자기 윗대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마치 자기가 저러는 죄처럼 그는 통회했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 자기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다 목사의 죄, 큰 교회의 죄, 큰 교회 장로 목사들이 다 잘못하고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일탈에 일조하고 우리가 한국교회 타락에 나도 거기에 들어있다고 애통해하며 잡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도를 핑계와 변명의 거리로 삼고 다른 사람의 죄의 전가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나의 아비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눈물로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죠? 아닥사스다 황제. 이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보내줘야 갈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 아스에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스에로가 제국의 황제로서 얼마나 힘이 셌나 하면은 세상에 하만이라는 국무총리 얘기를 듣고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다 멸절시키려고 할 만큼 능력을 가진 것이, 황제의 힘, 황제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절대 주권이 어느 정도냐, 한 민족을 없애버릴 만큼 힘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황제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말 한마디가 법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죽고 민족이 죽고 사는 것이,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너무 사람을 지켜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가 오는 겁니다. 믿는 만큼 기도하면 은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는 말해도 하나님 안 믿으면 그 기도 소용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은 사명을 발견하게 하고, 사명은 기도하게 한다. 이게 다 공식처럼 나와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사명을 찾는 겁니다. 사명은 반드시 기도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고 의분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보세요. 그 험한 길로 가는데 사표내보면 끝말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험한 길, 낮은 자리로 가는 길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의 기도라고 하는 게 거의 사후 약방문 기도입니다. 사건 터지고 난 뒤에 하나님 어쩔까요?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수습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를 앞세우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한 달을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게 하든지 뭐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겁니다.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때려치우고 그냥 직장 나왔다고 치킨 되면 열지 말고 기도 한 1년 해. 1년 해. 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집으로만 하려면 비가 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한 몸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 하면 우리는 힘들어도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사회는 지금 갈등공화국입니다. 날마다 전쟁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